네, 오늘 아침마당 시간은요. 멕시코의 골목이라는 별칭으로도 알려져 있는 멕시코 티후아나 선교사님 부부 두 분과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서 2시간이면 도착하는 티후아나인데요. 많은 교회들이 단기 선교로도 자주 방문하는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GP 선교회 파송으로 선교사님으로 지금 계시는데요. 30년 되셨다고 합니다. 두 분 만나보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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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박영환 선교사님, 네. 제 왼편에 계시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간단히 소개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멕시코 티후아나에서 사역 중인 박영환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우중에 참 피해가 없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미주 복음 방송을 이렇게 방문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주셨고 함께 또 귀한 시간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기영 선교사. 정기영 선교사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같이 옆에 있는 사람하고 계속 살고 있는 네, 열심히 살고 있는 정기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환영합니다. 두 분이 20대 초반에 만나신 사실 한국의 신학교 커플이시라고 들었어요. 네. 30년 지금 몇십 34년 차. 34년 네. 차. 와, 오래되셨네요. 그렇죠. 제가 숫자를 잘 기억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선교 지금 선교사님으로 계시는데 멕시코가 첫 선교지가 아니시죠? 네, 저희는 한국에 있는 KIM 코리아 인터내셔널 미션이라는 바울의 집에서 선교 훈련을 두 차례 받았고요. 원래는 필리핀의 사역에 부르심을 받고 준비해서 파송 예배까지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남미 제일 땅끝 이름이 그 땅끝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라가 사실은 칠레예요. 칠레. 네. 칠레 이름의 뜻이 그곳에 보내셔서 사역을 하고 또 볼리비아로 보내셔서 또 사역을 하고 그리고 지금은 멕시코 티후아나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칠레에 처음 가셨을 때가 나이가 어떻게 되셨던 거예요? 우리 정기영 선교사님이 29살에 선교 훈련 받으셨다고요. 만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26 만으로는 그때 결혼을 하고 2년 반 되면서부터 이제 훈련을 받고 네. 92년도부터 훈련을 받고 93년도 8월에 파송 받고 네 그러고선 칠레로 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다른 일을 하시다가 좀 나이가 드셔서 선교사로 헌신하시는 분들도 계신 반면에 또 젊은 나이에 결혼하시자마자 두 분은 선교사님으로 가시게 되신 거네요. 교회 자체 저희 교회 재정의 50%를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겠다. 이런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고 지금은 뉴욕에서 이제 또 2세 양성에 수고하시는 우리 이은무 선교사님이란 아주 오래되신 분이 계십니다. 네. 그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선교에 대한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분의 영향력으로 선교에 대해서 눈을 뜨면서 네. 저희도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와, 두 분이 결혼하시기 전부터 그럼 우리는 결혼하면 선교사로 갈 거야 이렇게 아니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가 사명을 받는다는 게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그렇죠. 저는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준비했었었는데 네. 선교지 방문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르심을 저희가 듣게 되었습니다. 선교지 방문했던 네, 네. 그 중에 하나님의 또 콜링이 콜링이 있으셨네요.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처음에 가셨다고 하셨던 그 선교지가 칠레라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네. 지금도 칠레는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아닌데 그때는 더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남미를 잘 모르는데 네. 모르시는데 사실은 아르헨티나가 이제 지금은 많이 어렵지만 네네. 과거에는 그래도 남미의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이 아르헨티나 그다음에 브라질, 그다음에 칠레. 예.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만 해도 칠레는 세계적으로 가장 세금을 잘 받는 나라가 세 나라 중에 하나 정도로 굉장히 청렴하고 그랬군요. 이런 곳이었는데 네.
전혀 경험이 없어서 가서 네. 굉장히 답답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었어요. 그때 제가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저 아나운서님은 이미지 메이킹 하는 방법이 있으세요? 이미지 메이킹 네. 어떻게 하는 건가요? 사실 선교지에 도착하면 갑갑하고 답답하고 뭘 해야 될지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네. 그때 저는 그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이 떠나고 나서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야, 너 눈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보는 모든 땅 내가 너에게 그리고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지금도 제 마음에 담고 있고요. 사실 선교사로서 일을 시작할 때마다 앞뒤 좌우가 안 보이잖아요. 여기서부터 그렇죠.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네. 그러면 마치 눈을 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저도 동서남북을 정말 믿음 안에서 바라보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를 가야 돼요? 이제 이 습관이 생겨서 네. 제가 이미지 메이킹을 하면서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IMF가 있을 시기였다고 하셨거든요. 네. 97 그럼 몇 년? 94년 4년. 네, 가서 바로 얼마 안 돼서 갑자기 네. 선교비가 좀 반밖에 도착을 못하고 네. 그다음에 그나마도 더 못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선교사로 계속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네, 왜냐하면 선교비가 없이 선교사가 활동하는 게 수가 쉽지 없죠. 않으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기를 선교사의 생활을 맛을 보고 맛을 본 게 좀 그렇지만 우리가 들어가서 목회를 하고 선교사를 돕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또 저희에게 연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살면서 그때 어려웠던 걸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때는 숨도 조그맣게 쉰 것 같아요. 네. 크게 사실은 힘들 것 같아서. 재정적인 어려움에 가정 살림을 맡아서 했으니까 어려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가장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보내셨는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실까 고민을 하면서 우리의 사는 환경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네. 조건과 모든 것이 갖춰졌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가능한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선교비가 없다면 선교비 없이 할 수 있는 선교 사역은 뭔가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번역을 하면 되겠더라고요. 스페니쉬. 네. 왜냐하면 저희가 도착한 지 그때 1년 반밖에 되지 않아 가지고 네네. 아직도 스페인시가 어려웠었고 저 학원도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저 혼자밖에 못 다닐 상황이었었으니까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이제 기적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재정은 어려웠지만 한 분의 손길을 통해서 중식, 일식, 한식 최고의 식당 하시는 분이 우리 냉장고를 채워주셨어요. 네. 근데 그 책 번역하는 기간이 사실은 8개월이었거든요. 네네. 1대1 제자 영역 성경 공부 책을 번역하려고 번역한 게 아니라 성경 공부를 해야 되니까 앞으로 네네. 이 책을 내가 좀 준비해야 되겠다 해서 책장에 있는 책 가운데서 선택해서 했는데 그 책 8개월 딱 번역할 때까지 오던 송금이 딱 중단되어 있다가 그거 끝나고 나자 송금이 다시 도착을 했었어요. 다시 열렸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8개월 동안은 잘 몰랐지만 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였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 이제 아침에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서 2시간 정도 저희가 성경 읽게 하고 기도를 저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 10분 정도 저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러면 기도 끝나고 나면 네. 한 2시간 반 사이에 지나고 나면은 이 철가방 4개를 드신 분이 오셔가지고 철가방 4개요. 철가방 4개 네. 그 배달하는 거 있죠 중국집. 네, 짜장면. 그래서 그거에 음식을 가득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래서 마치 한 3개월 지나고 나니까 저희 집에 이게 CCTV 몰래 카메라를 숨겨놓은 것처럼 하나님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면 네. 이분들이 도착하는 그런 기적들이 통해서 저희들이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고 네. 물질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정말 매일매일이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동행이라고 하는 말을 저희들이 자주 사용하는 게 네. 사실 땅끝까지 이런 증인되라 해서 우리가 비전은 많이 가지고 가는데
그 비전만 가지고는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많이 회의들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동행이라는 말, 예수님이 지금 옆에 계시다는 것을 정말로 실감한다면은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계속해서 주님을 찾으면서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과 상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힘을 얻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랬으면 환경과 감사합니다. 상관없이 네, 네. 자족할 수 있는 그렇죠, 은혜.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모든 일에 자족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설교는 많이 듣지만 내 삶의 환경에서 이러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우리가 큐티를 날마다 하지만은 그 큐티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그 음성 듣는 법을 네. 우리들이 생활한다면 우리의 삶의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들리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멕시코 티juana에서 스페니쉬로 설교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또 설교해 주신 것 같으세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지금 딸만 셋이시라고 네, 하셨어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오전에 어떤 이렇게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디사이플 교회에서 단기 선교로 티juana에 갔었던 그 영상을 봤거든요. 따님도 같이 오셨던 건가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끝물이라 조금. 괜찮습니다. 네. 막내딸이 디사이플 교회에서 네. 네, 주일학교 간사로 섬기면서 아, 네, 같이 오고 있고 네. 너무 감사하죠. 늘 저희 일할 때 세 딸이 큰 힘이 되어줘서 네. 아마 멕시코에 와서는 반은 딸 셋이 다 같이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통역해주고 같이 동역하고 같이 살면서 네, 많은 일을 해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귀한 저희들 선물입니다. 네. 지금 베델 선교센터에 그 멕시코 티juana에 있는 거 맞죠? 네네, 맞습니다. 거기서 네. 이제 거주하시면서 네.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주로 어떤 사역들을 하시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역들을 이제 처음에는 단기 선교팀이 이제 내려오셨으니까 그분들을 그냥 사역의 도우미로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의 프로젝트가 되어져서 교회마다 단기 선교팀하고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라는 선배 선교사님의 조언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단기 선교팀을 하다 보니까 주일학교 전도들을 교회마다 하게 되었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전도하다 보니까 중고등부가 생겨났어요. 네. 그래서 그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청소년 연합 예배를 만들면서 문화적인 부분에서 그들을 터치해주고 좀 더 비전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게 되면서 캠프까지 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자라나는데 청소년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떠맡을 수도 없고 그렇기 위해서는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그래서 목회자들을 위한 목회자 세미나를 하게 되었고 목회자 세미나. 네, 세미나를 현지인 목회자 네네. 세미나를 이제 하게 되었고 그 목회자 세미나를 계속 하다 보니까 신학교가 또 생겨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런저런 사역을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사역이 많아서 다른 주일마다 다른 교회를 방문을 해서 도왔는데 저희 교회가 하나 생기게 되어서 선교센터 자체에서 네. 그래서 지금은 또 저희 목회 사역도 하면서 이양이 되어져서 지금 현지인 담임 목사님 우리 루이스 아나 목사님 부부가 네. 저희를 대신해서 지금 이제 담임 목사로서 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5년째. 네. 와. 아니 지금 말씀해 주신 사역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사역들인데 두 분이 이거 다 하시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둘이 하는 건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예. 네, 옆에 조력자가 있었고 네. 키워놓은 사람들이 크면서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남편은 저는 이제 여자들은 좀 이제 염려 걱정이 많으니까 이게 눈으로 봐야 되고 열매를 봐야 되고 뭔가 이렇게 끝을 봐야 되는데 남편은 가르치고는 방목을 해요. 아, 너가 이번에 해볼래? 이번에 교사 학습회 네가 맡아 해볼래? 기회를 이렇게 주시네요. 청년들도 그렇고 요 배웠으니까 내년에는 니네들이 한번 계획해볼래? 그러면 실패하고 하면서도 성장을 하니까 네. 남편은 그렇게 하면서 계속 리더들을 키우면서 그들에게 또 분담을 시키고 혼자 일하진 않는 것 같아요. 계속 사람을 키우고 또 저희 선교부 자체가 그 제자를 만들고 그다음에 현지인한테 우리의 사역을 이양하고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현지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니까 네.
열심히 아마 그 일을 하니까 열매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주일학교 사역은 처음에는 이제 오는 교회하고 함께만 일하다가 지금은 5년 전부터는 저희가 공과를 자체 개발하고 찬양 율동들의 찬양을 빌려다가 율동을 개발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현지인 교회 현지인 사모님이 이제 다 감당하시고 공과도 현지인 목사님들이 다시 쓰시고 그래서 멕시코에 맞게 저희가 교사 BBS 교사 강습회를 5월 달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젠 다 셋업이 잘 네.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네. 이제 그래서 주일학교 사역은 그쪽으로 이제 넘어갔고 중고등부 청년부 사역 역시도 계속 참석하시는 교회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연합 예배를 드렸거든요. 네. 그 결과 과거에는 17, 18세 되면 막 임신도 하고 했던 아이들이 미국에서 오는 우리 청소년들을 통해서 비전을 배우고 삶을 같이 나누면서 목표의식을 갖게 되어서 저희가 지금 10년이 지나면서는 대학교를 가는 아이들이 많아졌어요. 고등학교도 많이 가고. 그리고 우리 그 같이 하였던 사역했던 우리 루이스 아나 이 목사님 네 부분들이 그들의 네 분이 그들에게 모델이 되어져서 특별히 나도 우리 아나 사모님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교사로 섬기고 싶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목표의식들이 생겨났고 그렇게 해서 사역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했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사역들 참석했던 목사님들께 이제는 이양해 드렸고 그것도 네. 리더들은 목회자 세미나 역시도 이제 그룹을 만들어서 지역별로 목사님들 리더 세우고 그분들에게 또 이양이 되어졌고 지금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신학교 교재 개발을 위해서 제가 2년 동안은 지금 계속 3년 동안 지금 붙잡고 있거든요. 네. 내년이 되면은 이제 올해 말에 이제 첫 번째 졸업생이 되는데 그래서 이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신학교 사역의 교수 내지는 신학교 학장으로 헌신하실 분 계시다면 네. 좀 저는 제게 맞지 않는 옷이기 때문에 누구에겐가 좀 이렇게 좀 맡겨드리고 싶은데 네. 짐이 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혹시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방송 들으시고 하나님이 또 귀한 분 연결해 주실 것 같아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기대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현지인 분들을 키우는 게 그 무엇보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일 텐데 또 4명의 아이들과 함께 이제 사셨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학교를 졸업하거나 네. 내지는 이제 사역에 헌신한 청년들 4명을 저희가 함께 공동생활하면서 왜냐하면 우리의 그 삶의 영향력, 삶의 방향들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온전히 이렇게 전수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울타리를 우리가 사실은 걷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쉽지는 않은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보여지니까. 네, 같이 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선교하면은 문화를 넘어가는 거라고 했는데 우리 나름대로의 문화도 이렇게 부셔내는 그 작업이 필요했는데 사실 제일 어려운 거는 제 아내였죠. 어떤 점이 좀 그러셨어요, 선교사님? 저희 선교부에서 훈련 받을 때도 그렇지만 그 현지인을 한국화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칠레 가서는 기도할 때마다 칠레 사람처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을 보고 먼저 가까이 와야 되니까 굉장히 시집살이 하듯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칠레 사람은 유럽 문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침에 마당 쓸기 전에 풀 메이크업하고 옷 예쁘게 입고 슈퍼마켓 가도 다 꼭 결혼식에 온 것처럼 구두 신고 옷을 챙겨 입어요. 그 폼생폼사라는 게 네네. 그게 칠레 문화였어요. 제가 그 30살에 남자 그 미스터란 그 세뇨르라고 하는데 그 단어를 2번 들은 게 화장을 안 하고 마켓을 갔는데 네. 나한테 선생님 뭐가 필요하신가요? 그때는 머리도 길었고 조금 더 많이 젊었죠. 그런데 그런 문화에 사는 것이 쉽지 않았고 우리는 향수를 안 썼는데 거기는 월급을 타면 첫 번째 사는 게 향수. 그러니까 그런 문화에 우리가 시집살이 하는 게 쉽지가 않았었어요. 그리고 또 나라를 바꾸고 또 지금 멕시코는 또 다른 문화가 있거든요. 절대로 여기는 지적을 하면 안 되고 야단을 앞에서 치면 안 되는 거예요.
너가 잘했다라고 말하고 그런데 요거 좀 바꾸면 어떻게 했니?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요? 화가 나는데 바로 말해야 되는데 그런 참는 거 이 사람들의 그 문화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 그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또 딸 셋을 키우면서 실내에서는 인종차별을 좀 당했어요. 아, 저 동양인에 대한 것이 없고 네. 일단 한국을 모르더라고요. 2002년 월드컵이 선교사님들에게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한국이 알려지는. 네네. 그렇죠. 그 전에는 제가 옷을 좀 챙겨 입으면 너 일본 여자니? 그냥 옷 입으면 너 중국 여자구나. 그랬다가 월드컵이 끝나고 나면 택시를 타도 어딜 가도 너 한국 여자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알리고 한국이 정말 가난했는데 이렇게 부유하게 된 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야. 그리고 전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훌륭한 그런 제목이 돼서 저희가 월드컵 그때 막 너무 감사했었어요. 정말. 그러셨을 것 네. 같아요. 네. 아니 단기 선교로 정말 띄우하나 많이들 가시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두 시간밖에 안 걸리신다고요. 네네. 오늘 이제 이 방송 끝나고 있다가 오후에 2시간 내려갑니다. 걸려서 가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청취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제 단기 선교 또 올해 계획하고 계신 교회 성도님들 계실 텐데요. 많이 단기 선교팀을 받아보셨기 때문에 단기 선교 오기 전에 이런 것들은 좀 기본적으로 되면 좋겠다라고 느끼셨던 부분들 좀 아쉬웠다고나 할까요? 그런 부분들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가 사실 모든 것을 우리가 선교와 연결해서 지금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티와나에 오셔서 느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지만 가깝지 않은 곳이고 네. 선 하나의 국경에 무엇이 다른가를 가장 자세히 볼 수 있는 곳이 티와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들은 이렇게 살지에서 시작한 질문이 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까? 그러면 영적인 부분은 어떨까? 이런 질문으로 이어지게 된다면은 내가 있는 그 티와나의 방문이 오늘 내가 가서 뭔가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온다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물론 약간의 도움은 되겠지만 단기 선교의 많은 교회들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온다고 생각을 하고 오시는데 물론 도움은 돼요. 저희에게는. 왜냐하면 저희는 계획한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교회 역시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하시기를 원하는지 또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돌아와서 이곳 미국에 와서 내지는 얼바인에 와서 이거 에나임에 와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우고 오셔야 되는데 그 질문을 하고 오셨는데 그 질문을 하지 않고 오면은 오늘 하고 온 것으로 끝나버리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그냥 오늘 우리는 뭘 하고 왔다라고 돼버리니까 일했다, 뭐 이렇게. 이게 네. 계급작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몇 년 갔다 뭘 했다. 그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한 영혼에게 다가가게 하셨는가? 오늘 나를 통해서 만난 사람들 그들을 내가 지금 품고 한 달 동안 다음 달에 갈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뭔가를 얻어갖고 왔는가? 사실 우리가 팬데믹 때문에 2년 반이 닫혀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올 때와 안 올 때의 그 차이가 있었었는데 네. 오시지 않아도 현지의 교회는 사실은 잘 계속해서 존재는 했었어요. 그런데 왔을 때와 안 왔을 때의 차이점들을 구별해 보니까 네. 복음이 과연 이들에게 어떻게 전달되어졌을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우리들이 하는 일이 과연 복음 전도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하는 질문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우리가 예배가 남게 되었고 설교 말씀이 남게 되어졌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남게 되어졌고 여러 가지 그 많은 부분들이 필요성들이 있었었는데 단기 선교 오시는 교회들에서 사실은 영적인 나눔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영적인 나눔을 위해서 선교를 가야 된다. 한 영혼에게 내가 어떤 위로를 줄 수 있을지 그것을 기대하고 고민하면서 가야 된다. 그렇죠. 그런 사실은. 말씀이시죠. 제가 간증 하나면은 네네. 오셔서 이제 햄버거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주일학교 뭐 BBS 하는 것처럼 섬겨주시고 의료팀도 오셔서 하시는데 저희 교회 이제 지금 교인 정말 주일학교 열심히 하시는 성도 중에 한 분이
햄버거 때문에 예. 교회를 오게 됐어요. 딸이 교회 가서 햄버거 먹고 당신도 가서 햄버거 하나 먹은 것 때문에 네. 그분이 지금은 교회 전체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분이 되셨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가끔 그 얘기를 해요. 햄버거 굽는 게 이게 그냥 와서 하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을 하나님께 또한 부를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오시는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또한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선교는 정말 귀한 거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데 정말 귀한 열매인 것 같아요. 네.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성교사님 우리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특별히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시면 좀 나눠주세요. 전하고 싶은 메시지요. 네. 예, 먼저는 올 2023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하고 바라고 또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선교지마다 참 들려오는 소식,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것이 선교지의 선교금, 송금부터 시작해서 교회들이 많을 텐데 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이 한 해 동안 계획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걸어갈까. 적게 주면 적게 주신 만큼 또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시는 만큼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사시는 한 해가 되기를 제가 소망하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네. 두 분 오늘 아침에 이렇게 바쁘신 중에 또 여기까지 NIN까지 와 주셨는데요. 오늘 이 시간 30분 동안 귀한 또 간증 또 마음의 이야기들 저희 청취자분들과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안전 운전하셔서 이따가 이제 2시간 걸려서 가시잖아요. 네. 네. 안전 운전하셔서 무사히 도착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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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